할렐루야.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실 줄 믿고, 우리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전국이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7일째 주시는 말씀,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사대교회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을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에 도둑처럼 들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내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종류의 책이 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은 천국에 갈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름을 농명된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목마른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다 잊지 않고 기록하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행위록이라고 해요. 행위록. 이 행위록에는 지옥 갈 사람들 생명책에 없고 기념책에도 없고 행위록에만 기록된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농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행위록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에는 생명선이고 생명줄이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내가 기념책에 기록되어 했다 해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1월 3일 날인가요? 주시는 말씀, 명령이지요, 명령. 김 목사야, 이제부터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431장을 물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또 불렀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00세 이상 제일 오래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오. 물론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읽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친히 행하신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 요한복음, 또 우리가 계속 오늘 우리가 87일째 드리는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지만 요한계시록 복음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 통하여 전한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춤을 추어라, 감사하여라, 찬양하여라. 요한계시록에는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복습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기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생명인 것을, 생명의 근원인 것을 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읽어야, 요한복음을 들어야 사복음서가 완결되는 것이고,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우리들의 신앙이 완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완전수죠. 기적의 말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죠. 맹물로 포도주가 되었다. 그 혼인잔치가 완전히 잔치가 열렸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신 사마리아 지역이나 가는 비천한 인간 쓰레기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신방하지 않아도 말씀을 하실 때 그 시간에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물이 두로 나뉘어 하늘과 땅, 바다로 둘로 나눠지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인간을 넘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책망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진선미 이것을 추구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인간이 종교의 교주가 되고 그가 말한 것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을 치료해 주신 건 인간 예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네? 인간의 힘으로 전혀 치료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죠. 광야 생활이 38년 동안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광야 생활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우리로 말하면 중풍병자라고 할까요? 전혀 치료 불가능한 사람, 치료해 주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기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남는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죠. 생명의 떡.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 만나가 뭐예요? 말씀, 영의 양식. 그 만나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먹지 않으면 죽지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떡 예수를 먹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도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신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창조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역사가 아닙니까? 물과 물이 나눠졌죠.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이라는 것은 악마, 사탄, 마귀가 거하는 장소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어느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물 위를 걷게 하는 그런 행위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침으로 이 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모든 여러 선지자들 또 주의 하나님의 종들의 기적 사건이 있지만 소경 맹인을 눈을 띄우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다. 영혼의 눈,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체의 눈을 열어주면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죽은 지 4일이면 열사, 중동의 열사의 나라에서 무덤 속에서 완전히 육탈이 될 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해 주시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니 영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믿어져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영적 세계를 몰랐던 그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 국회의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성령 영 안에서 기도하는 자, 영 안에서 믿고 생활하는 자만이 이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저는 아주 좋아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보관하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 세월 지난 오늘도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앞으로 오는 미래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할 때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틀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가는 모습으로 죽어야지. 어물쩡하게 잠만 자고 믿다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삐삐도 차고 시티폰도 차고 자동차에 핸드폰도 그때는 카폰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밤 12시 새벽 몇 시라도 목사님 찾으시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하신 분들은 임종하면서 집사님 예수님 이름 불러요. 예수님 이름 불러 해도 안 불러지는 뭐 이빨을 갈면서 예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얼마나 목사가 안타깝겠어요. 어떤 분은 보고 교인들과 함께 8시간도 8월에 더운데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는 때인데 8시간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임종을 지켜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것도 기억이 나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여러분들 영안에 계신다. 오늘 양력으로 정월 초 사날이죠. 이 말씀 붙들고 믿으면서 금년에도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깃발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나와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비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 평강 주시는 예수님, 거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아버지여 질병 가운데에서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하는 거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주님께서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듣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겠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냉랭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여호와라파 치료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라파 치료해 주시어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여호와 삼마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여 이 시간부터 아버지여 2024년 아버지여 오늘 3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치유받고 뛰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자들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겠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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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크리마쿠스의 18번째 계단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나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감각한 것 아닙니까? 손이 세수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코가 떨어져 나오고 영적으로 무감각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18번째 계단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감각이란 몸과 영혼의 감각이 둔화된 것으로서 오랜 질병과 부주의함이 원인입니다. 경계의 부족은 습관화된 태만입니다. 그것은 감각이 마비된 것, 소질의 결과, 성품이 된 거죠. 열심을 방해하는 올가미, 용기를 저해하는 것,
가책에 대한 무지,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하며 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망각의 근원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철학자요, 자신의 말에 의해 비난받는 서기학자요, 말로만 해석은 학자요, 모순된 말을 하는 학자요, 시각에 대해 가르치는 소경입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말하지만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중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해로운 음식을 먹는 일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이 가련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는 입으로는 잘못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몸으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하며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몸과 혼의 분리로 인해 신음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영원한 존재인 듯이 일종의 수면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는 기도를 찬양하지만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기도를 피합니다. 그는 순종을 찬양하지만 제일 먼저 불순종합니다. 그는 초연을 찬양하지만 넉마를 갖기 위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싸웁니다. 그는 화가 나면 슬퍼하며 이 슬픔이 다시 그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한 번 실패하면 자신이 또 다른 실패를 당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는 개걸스럽게 먹은 것을 후회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는 침묵을 찬양하지만 계속 침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순함을 가르치는데 종종 온순함을 가르치는 도중에 화를 냅니다. 그는 정신이 들면 한숨을 쉬고 고개를 흔들면서도 다시 그의 정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웃음을 비난하지만 애통에 대해 가르치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허영심이 강하다고 스스로 비난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합니다. 그는 정념이 담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순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독거 생활을 크게 찬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구제를 찬양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매사에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실제 모습 이상으로 과시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무감각,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손발이 무뎌지고 마음 심령이 무뎌져서 오늘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돌비석처럼 제주도의 하루방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야겠죠.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심령이 무지한 금강석이 되지 않도록 이맛박이 금강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결심하는 시간입니다.